말씀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좀 뭔가 감이 오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 오늘 종려주일이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에는 원래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절기를 지키면 보통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런 종려주일의 설교를 주로 하지요. 매년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면서 이미 3주 전에 사순절 그때 셋째 주일인가 둘째 주일인가 그때에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따로 이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계속 보려고 합니다. 예.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좀 특별한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나 뭐 주변에 예수님 옆에 기적을 행하실 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른 복음과 다르게 좀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으면 뭐 죽지 않고 산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니까 이게 좀 알듯 말듯한 말씀이죠. 이게 이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영생.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이지요. 보이지 않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영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믿음이 뭔가, 뭘 어떻게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실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와도 알듯하기도 하고 말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뭔지를 정말 이 전체 흐름으로 확실하게 보면서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처럼 그냥 사건이 일어난 것, 뭐 오병이어라든가 뭐 병자를 고쳤다든가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전혀 모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따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앞장에 보면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미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말하면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죠. 최후 만찬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대야 물을 길어 오셔서 이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하나하나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씻어줄 때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황송하지요. 선생님이 자기 발을, 냄새나는 자기 발을 씻는다니까 절대로 저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발을 씻고 안 씻고 이 문제를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냥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깨끗하여졌지만 그러나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실수와 잘못과 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발에 이 더러움이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묻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씻는 행위가 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말이죠. 자복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거는 어떤 신앙적인 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종 중에 제일 아래 종이 손님이 오면 씻어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세족식을 향해서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우애를 가리지 말고 서로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윤리적으로 믿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교훈이 있죠. 그걸 말씀하면서 오늘 13장의 끝에 보면 그 말씀을 하면서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33절 우리가 읽은 앞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족식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지금은 너희와 잠시 같이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올 수 없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오늘 제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그 세족식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는데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도대체 그 말씀이 뭔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지금은 내가 왜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런 또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용감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궁금하면 그냥 따박따박 말하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왜 지금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어찌해서?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낌새가 좀 다른 같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그럼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겠다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죽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를 보면 마지막 만찬에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겠지만 말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장면에 오면 이게 전체 이 분위기가 쑥 다운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기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부세지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예루살렘 들어오시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시면
나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어머니가 그렇게 두 아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다락에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는 내가 간다.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이런 말씀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갑자기 멍한 거죠. 뭔가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분위기가 영 안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체 흐름을 보면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1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갑자기 전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거죠. 예수님 한 번만 보고 3년 동안에 나의 생업을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 떠나가신다니까 이제 뭐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게